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본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인생사에는 때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인생사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천하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신다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4절에서 사람은 누구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눈물 나는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의 시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서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편 126편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오늘, 그리고 이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시편 서두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패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아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끝끝내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에 악을 더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비참하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 대부분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갔지만 그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다 너나 없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그 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렇게 모두가 다 타락의 길로 갔던 그때에 극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 성경에 이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도 그렇게 다 타락길로 갔지만은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 또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하나님을 경유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기보다 못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저지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동일하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해준 그 언약을 붙잡은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한 가지 잃지 않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예루살렘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수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며 붙들었던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그들은 고토로 돌아올 그날의 소망을 꿈꾸며 그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을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차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여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 정권을 뒤엎어버리고 드디어 70년의 때가 참에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70년이 찰 때까지 비참하게 바벨론 이방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결코 하루하루가 어쩌면은 남의 땅에서 그런 포로로 사는 삶은 죽기보다도 더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토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의 이 감격의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생 저 고생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다 겪은 그 경건한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며 확신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수많은 고난을 겪은 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확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기자는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현실의 슬픔과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눈물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숨을 죽여가면서라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속히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을 거두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통 가운데 환난 날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약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든 우리가 한낮이든 우리가 어느 때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도 기도한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이방 왕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린 이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시편 126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들,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함께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거기다 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꿈꾸는 것만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서 꿈꾸는 것만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2절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네, 기도할 때는 고통과 슬픔뿐이었지만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울며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쉽겠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로 씨를 뿌리는 것은 환난과 역경의 때에 사단의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는가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가면 갈수록 기도하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가요?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기가 점점 쉬워집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도 있고 다 알지만은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기도가 때로는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세일여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인 군주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고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결국 21일째에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기대를 방해하고 어떻게 응답을 방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기도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적도 응답이 너무너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다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의 의미는 기도해야 기도의 뒤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지금 현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붙잡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라고 하며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고 오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골방에서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내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내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우리는 기뻐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오늘 이 기쁨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시편 기자가 글로 적어놓은 이 시편 기자의 감동과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의 노래 가사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요즘에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심령에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 고침 받은 것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 된 것입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면은 틀림없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놈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부끄러움과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지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미혹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이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현실을,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현실의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소망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지 않으면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는 결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열매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답답하고 숨막혀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 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 금요 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 존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열방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다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오도록.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다. 걱정과 근심 대신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눈여겨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영광의 날이, 응답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응답이 더뎌진 것 같습니까? 기도하다가 혹시 낙심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강청하고 두드리고 구하면 열릴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평생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승부 보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이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17일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